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광주 성광교회를 섬기십니다. 김원조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건너온 광주 성광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원조 목사입니다. 네. 너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음방송 처음 방문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미주 일정은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되셨나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 40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2018년부터 반드시 5대양 6대륙에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으리라. 그 말씀을 명령하신지 또 제가 모시고 열심히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총장님을 통해서 미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 명령을 사명을 띠고 미주에 왔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쓰신 책 무당의 십자가 여기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교사셨어요. 네, 네. 교사에서 작두무당이 되셨다는 그런 간증서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렇죠. 참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에 참 기가 막힐 참 세월이었죠. 어느 하루 아침에 정말 열심히 했던 교사가 청청날벼락처럼 사탄 루시퍼 영에 메었을 때 저는 이제 참 광주의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교사로서 또한 제 특기는 기계체조. 기계체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때는 지도자가 힘들 때니까 낮에는 교사로서 또 오후에는 학생들을 체조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로서 대회에 나가서는 감독으로서 1인 3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정말 그때 28대 한국중고연맹 체조 이사를 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선배나 많은 지인들이 정말 체육위에서는 떠오르는 별이다. 이 정도로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죠. 네. 모든 스승의 어떤 정말 칭송과 기대와 그 도약의 힘에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참 열심히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광주에서 쭉 한 30분 거리 가면 영광중학교, 네. 굴비로 유명한 광주 그 전라도 영광중학교에서 네. 근무할 때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이 말이라 하신 그 말씀을 사탄 루시퍼는 그대로 인용해서 저한테 표적도 흔적도 없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와 잠깐 피곤한 몸을 일찍 쉬기 위해서 밤에 잠자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정말 꿈이죠. 환상이 열리면서 지붕문이 척 갈라집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하늘의 빛이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서 보니까 달빛입니다. 근데 그 달빛이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헤드라이트로 누군가를 찾고 있듯 그러면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리칩니다. 근데 그 빛을 받자마자 저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통닭같이 악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지요. 고성을 지르고 그 고성에 따라서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그 환경을 하고 깜짝 놀래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아무 의욕도 어떤 희망도 없는 정말 식물의 인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기에 이제 집에서 그 부모님, 이남 이녀의 장남인 그 두 어머님 마음에 내 아들이 잘못될까봐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그 광주의 유명한 병원은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명이 나오질 않아요. 급기야 3개월 만에 78kg 나갔던 몸무게가 49kg까지 빠집니다. 이게 참 황당할 노릇이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한 이런 환경과 처지가 저한테 일어나는 거죠. 어머님의 그 심정이 오지겠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 눈에 귀신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예, 선생님들만 보면은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죽였다, 당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다, 무엇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틀려야 정신병원을 갈 텐데 맞다는 것이 문제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네. 급기야 이제 학교에서는 김원조 선생님 신들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요. 참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교 갔던 동료 교사 음악 선생님 손길 따라 무당집을 한번 가보게 됩니다. 무당집을 김 선생님 신들렸으니까 가장 그 선생님은 평상시에 무슨 그 집안의 대소간에 일이 있으면 아마 단골처럼 그 네. 무당집을 유명하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보고 이제 가보라 해서 저는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 무당집이 점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무당을 보살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가본 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용어도 모르고 그냥 아주머니 계십니까? 하고 갔더니 방문해서 그때 그 신당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 인척이 없어 제가 아주머니 계십니까? 하고 방문을 쫙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 한 40대 중반 아주머니가 앉아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계십니까? 하고 내가 소리를 치니까 이분이 살짝 고개를 돌려서 저를 한번 쓱 쳐다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도사님이 여기를 왜 계십니까? 하고 놀래고 자기 법당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가 막혀서 아니 아주머니 나 학교 선생의 도사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 무당은 참 용하긴 용합니다. 보이나 봐요. 예. 왜냐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도 못 알아보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제일 먼저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지식과 모든 율법의 최고의 수사 같지 않은 그 지식을 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이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혹시나 어디 무당집에 갔을 때 복음방송에 PD이시네 그걸 모르면 전부 다 가짜 귀신이 됩니다. 아주 우리 성경적입니다. 네. 그 눈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18년 서울에 이렇게까지 왔을 때 보면 거의 90%가 눈치로 보는 것이죠. 진짜 신들려서는 10%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도 일명 공자 과거에 이야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무당들이 했던 말, 그 후로 이 아주머니가 도저히 하늘에 어마어마한 높은 신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큰 선생을 찾아가려고 저한테 하지요. 당신이 신을 받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잘못되고 신을 받을 것이다. 자식을 잡아야 할 테니까 빨리 받아라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근데 그때부터 그 무당에게 갔다 온 뒤로부터 어마어마한 형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막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나를 깐 거 구렁이가 나를 잡으려고 주고 지는 이렇게 그냥 정말 태양같이 큰 또 머리는 크고 몸은 적고 막 이러한 괴물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접신의 과정이죠. 이제 지그들의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힘들지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때 그 심정이라는 것은 참 그래도 그때는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육적인 힘 그게 있으면 이겨내면서 결국은 서울로 향해서 모든 만 그 무당들이 99%가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당신이 신을 받지 아니하면 자식을 잡아 자식이 신을 받는다. 그 공갈 협박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무당이 된다는데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짓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성경 에스겔에 분명히 아버지의 죄는 아들이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죄악의 구렁이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루아침에 이제 무당이 되지요. 그런데 그 무당도 신굿을 해서 실패합니다. 대한민국의 무당들이 저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 나보다 신이 약하기 때문에. 네. 원래 이 사탄들 마귀 귀신들에게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이 있죠. 그들도. 그래서 못 내리고 결국은 이제 산의 백일 기도를 그 와중에 뭐 이제 그들 세계도 무당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도인이라고 도 쪽으로 하는 생활이 있고 이제 그들 세계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을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백일 기도 중에 이제 물그릇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정화수에다 물 떠놓고 북두칠성에 빌었던 그 물그릇을 들고 기도할 때 또 한 번의 달빛이 그 물그릇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근데 그 2, 3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쏟아지지도 않았는데 그 찬물이 혈맥을 타고 와서 그 불로 지진 것 같은 뜨거움을 맛보면서 맥을 타고 들어오죠. 거기서 이제 내 입으로 터집니다. 소위 말문이라고 그러죠. 무당들이 말문이 터야 점을 볼 게 아닙니까? 일명 공자로 너를 명하노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김원초 근호는 아침조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아침을 깨워라. 그럼 목사가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들은 그거를 18년간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일 밝을명 귀할공 아들자. 즉 해와 달의 귀한 아들이다. 해서 이 일명공이라는 명표로 18년간을 꼭두가시가 돼서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되지. 네. 이제 점쟁이에 대해서 정말 나라의 국군을 애원하고 대통령 애원하고 아마 개인 상담은 거의 안 하고 그래도 기관에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의 애원을 하면서 네. 그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또 이 사탄 마귀들이 무당들은 대부분 지식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굴복을 하니까 복종을 하니까 네. 오직 영법은 그 신에 해야 되는데 이 지식이 들어오면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이 나를 작두를 태웁니다. 작두 칼날이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내 목을 조아리는 거예요. 그 칼날은 3일을 갑니다. 숫돌로. 그 칼은 이 연필 깎듯이 종이를 대면 척척 깎아져야 거기 칼날에 띄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기계 치료를 했던 덕분에 발을 하나로 애발 작두로 타지요. 그 작두 칼날 위에서 쓰기도 힘든데 한 바퀴를 돌고 떨어지니 대한민국에서는 힘을 아니 세계적으로 힘을 낼 사람이 없죠. 그거를 무기 삼아 이 꼭두가시가 돼서 천하를 호령하고 갑니다. 호국년년제 경기도 도당제 남북 통일기원제 나라 작두 개인의 작두는 타지 않냐고 나라꾼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과 명성을 떨치게 만들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빛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딱 하나 이제 예를 들으면 그때 가장 중요한 아마 굿이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굿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굿이 중요한 굿입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돈을 뭐 3천만 원 기본이 이제 좀 돈 갖고 뭐 하게 이제 지금 목사님이 그렇지만 그쪽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기본이 3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번에 그때 굿은 아마 웬만한 서울의 한 집안 채 두 채 값이죠. 그때 시절에 28년 전에. 네. 근데 그 굿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굿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달빛으로 온 반면에 하나님의 빛은 낮에 태양빛으로 옵니다. 낮의 빛으로. 근데 그 빛이 받고 제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굿하다가 쓰러지니 이건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한참을 아무리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입고 있던 신복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아마 무당인생에서 자기 신복을 가위로 잘리나 낸다는 것은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내 의지하고 관계없죠. 갑자기 잘라내더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입속에 너는 다시는 굿을 못하게 될지다 그러는 거예요. 난 누가 한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굿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였는데 그걸 모르는 나는 계속 이제 어떻게 굿은 안 하고 도인처럼 하늘의 기운을 막고 계속 이제 사탄이 어떤 공부를 시키냐. 최고의 뭐 매화역수, 자미역수, 이 철학과 고서 철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결국은 천부경, 또 서양의 카발라 이런 것까지. 감히 무당들은 손댈 수 없는 영역을 고차원의 영역으로 공부를 시키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일명공자의 이름을 문무를 경비하게 만든다고 하면 됩니다. 경비를. 그렇게 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흔들고 다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참 멋지게 역사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작두무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도 없었고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왔죠. 목사님 뒤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나 누가 계셨을까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있다면 어머님이었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단지 내 형제 또 누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누님은 열심히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어머님은 이제 조리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고 저는 원래 돈 받고 나무 기도를 해봤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은혜 속에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감사한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기독교 모든 분들이 김원조 목사를 위해서 간곡히 주님께 기도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가장 소중함은 정성이죠. 진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말하는 이것은 이제 바로 아멘으로 이끌어지는 것인데 그 진리가 진실 아니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네, 어머님의 기도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죠. 네. 마지막 그 작두무당으로 이름을 떨치고 다닐 때 어머니가 이제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다가 화병으로 온탕하시 얼마나 그 가슴에 비수를 꼽았겠습니까? 장남이 그 사랑하는 내 장남 아들이 30세에 무당이 된다 하니 결국 65세에 소천하셨죠. 근데 그 소천하실 때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어머님이 유언했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누님이 적어서 저한테 전달을 받았지요. 네. 그 기도문이 참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누님이 그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원조 작두무당이라고 죽이지 마시고 죄 많은 저를 데려가시고 내 아들 꼭 살려주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의 이 유언의 마지막 기도가 있으신 15년 만에 제가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다는 거,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야곱도 20년, 요새도 13년을 기다려. 모세가 40년 기다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기도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러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무한한 많은 걸 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물론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18년을 하라고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저 예수 영접할 때 그 모든 것을 완벽히 했을 때, 첫째 물질이죠. 2년 만에 2년 동안 물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당세계에 벌었던 물질을 10원짜리 하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시죠. 그건 어떻게?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 이제 사업을 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섬기면서 나 사업에서 선교자금도 대주고,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두고 보시죠. 그래, 네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울란바토로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막 광산도 캐겠다고 돈이 있으니까 막 물도 쓰고 다니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그 역사를 하신 것은, 제가 너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힘들어서 다른 모양으로 이제 상담을,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유혹이 있지요. 왜, 야, 너 입만 벌리면 돈인데, 아니, 목사도 상담하더라. 이제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요. 근데 이제 그런 모양으로 뭔가를 아침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이 또 낚아챕니다. 결국은 40일을 날 가두지요. 죄 없는 날 40일 가둬서 결국은 40일 후에 이제 무죄로 나오지요. 그게 바로 무당의 십자가에 40일을 가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완벽하게 나를 이제 흔들어서 하는데, 거기 마지막 기도 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예쳤을 때와 똑같이, 이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생각 않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신경 쓰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죠. 두 번째로 십자가가, 그 감옥의 상틀에서 십자가가 빛이 보입니다. 그게 책 표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쥐 하고 악을 쓰자 그 빛의 십자가가 또 하나의 구멍이 뚫리면서 뻥 하고 십자가의 빛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광렬한 빛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달빛을 받아서 루시퍼가 됐죠. 근데 또 땅속에서 오라는 빛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속에 쏟아오르는 그 십자가의 빛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걸로 보죠. 그 빛을 받고 이제 신당에 와서 일병공자로 살 때 모든 신당을 끌어다가 작두칼날도 인천 앞바다 영종도에 제가 다 수장을 시킵니다. 네, 그때 참 에피소드로 네. 아니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들을 다 모아놓고 불태우기 전에,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에 날 지켰던 신들이니까 정말 좀 어떻게 용서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불을 태웠어요. 근데 참, 아니 하나님께 귀신도 불쌍히 봐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을 것 글쎄요. 같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18년간을 지켜줬던 신들인데 좀 개가천선해서 좋은 길로 모를 때니까요. 전혀 성경도 무지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다 되고, 아마 제 그 칼날의 작도는 인천 앞 영종도 바다에 있습니다. 수장시키고, 근데 그날 비가 억서 쏟아진 거예요. 끝나고 나니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돈 좀 벌려고 몸부림을 치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합니다. 왜? 네가 벌었던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라는 나를 두고 보시다가 마지막에 낚아채서 들어가게 만들지요. 네. 그때 아마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의 법조인들은 한 4년은 산다 그랬어요. 공소장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40일 동안 나를 하나님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그 40일 안에서. 그거는 이제 뭐 책을 보면 다 이루말 수 없지만 그 나를 걸고 넘어졌던 딱 한 가지가 공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네. 그때가 뭐 경매 방해죄인가 즉 내가 저쪽 세계에 있을 때 우리 담당 법무사가 내 도장을 갖고 저를 빙자해서 해봤던 게 있어요. 나 모르게.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난 다 그만뒀는데 이제 그게 내가 주동자다 해가지고 나를 다 걸고 넘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 같은 그 범죄자들이라 해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야 내가 진실을 밝힐 텐데 네. 그냥 법정에서 만나 거짓말만 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에 그 교도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공사를 위해서 한 운동장에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으면 이 교도소가 생긴 게 처음입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만나셨어요. 예, 그때 만나가지고,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이놈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공자님, 이제 제가 손들랍니다. 그 양반이 가서 제가 했지, 전혀 우리 김원조 공자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혐의는 풀리시고. 다 이제 하고 저 혼자 나왔지요.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 이독반을 시킵니다. 40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또다시 간판을 걸어놓고 다른 모양으로 돈을 벌려고 했겠지요. 근데 그 내일 아침이면 이제 전부 주변에서 홍보를 해서 다 이제 영성원이라는 간판을 걸려고 하는데 오늘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참 신묘하죠. 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자아를 어떻게 해야 죽고 어떻게 해야 네가 순종하는 길을 몸소 환경과 처지와 생각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떠한 생명의 만남이 중요한가. 한차는 그 열심히 그 세상 속에서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지식의 매개체 최고 학부를 나온 교사도 이 사탄 루시퍼를 만나니 작두무당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수채과 기회락의 그 작두무당의 루시퍼도 예수님을 만나니 목사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한차는 물도 그 만나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정말 우리 영적인 이 만남은 또 신도 어떤 신을 만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모든 간증이나 치유나 성령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건 다 식상하기가 쉽습니다. 영원한 것은 1.1획도 무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생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고 그에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우리는 바꿔지기를 바라지요. 하나님은 지금 제가 LA 와가 처음 말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겁니다. 제가 처음 딱 그냥 집회를 하려는데 이제 음성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실행해라. 그걸 주셨어요. 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감히 측정할 수 없지만 오직 왕국을 위해서 너희 조성을 받았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에게 모든 짐을 수고하고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결단은 결국은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귀신이 혹시 또 보이셨어요? 귀신들이 날마다 보이지요. 네, 그렇지 않네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영감하고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10년 세월에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 했어요. 절대 말씀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예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언은 우리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에.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랍니다. 네. 창세기가 자기 본연이 다 나타나 있고 계시록은 마지막 지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너무 낮추고 그 훈련에 왜 아니겠습니까? 저쪽 세계 입만 벌리면 다 오직 공자님 했던 내가 정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그 나라 작두를 탈 때 수만 명 앞에서 타고 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할 때 야 내가 뭐 1, 2천 명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이게 교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열쇠는 그거구나. 오직 예수. 뭘 하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십니다. 네. 좋은 하나님이신데 단지 내가 하나님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러 가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그것을 그 벽지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것을 바로 사탄이 천사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영이 필요하죠. 네. 그것은 바로 미래를 향하는 그 중간지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슈브 즉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 변형이 돼야 되죠. 그걸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네,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광주 성광교회를 섬기시는 김원조 목사님의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요. 이메일 okbest61@naver.com okbest61@naver.com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조 목사님의 두 번째 간증은 내일 이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도움 주신 기업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희망의 소식만 들려오길, 새해 희망 많이 받으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 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그리고 미주 복음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